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가라는 문제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고 개인이 마음대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공적인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의 소집을 촉발시켰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대표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이방인들과 온 교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선교의 전초기지가 있는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오래 거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설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문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끝나고 또 그 이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아주 치명적인 논쟁이 끝이 나고 이 율법의 구원, 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배격하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경의 진리를 확정한 다음에 며칠 후에 이제 다시 바울은 바나바에게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 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세례를 주는 일에 전용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전도 여행입니다.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을 끝이 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 역시 이를 흔쾌히 수락합니다.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의기투합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놀랍게도 마가 요한의 문제로 그들은 심히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 라고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대립이 된 것입니다. 충돌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마가 요한의 문제로 본인들의 문제도 아닌 마가 요한의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갈라서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케미가 그렇게 좋았던 우리 신하민 양과 박지민 양처럼 늘 같이 앉아있는 이 케미가 좋았던 두 모습들처럼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관계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마가 요한을 품어주지 못한 바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해놓고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에 싫다고 옳지 않다라고 싫은 정도가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까지 말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말과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바울이 그렇게 인정 없는 사람이었던가? 우리는 사실이나 결과 그 자체만 보고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떤 일을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사실 상황을 면밀히 보면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지혜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상담해 주었던 그러한 아주 인격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갈등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완성해져 감을 결론적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만을 좀 생각하고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 모두가 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전무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바울은 각성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망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방사역입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 복음을 전했던 교회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말씀대로 살펴서 양육하자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다시 찾아가는 신방사역, 그들을 말씀으로, 교리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교훈하는 양육사역, 이 사역들은 사도들의 주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4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그 다음 견고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견고해졌습니다. 단단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견고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다지고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그 땅을 두텁게 하고 물을 주고 탄탄하게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로 볼 때요, 교회가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계속 양육을 받았을 때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한 번 배우고 다 배웠네, 이제 배울 거 없네 라고 끝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네, 끝! 이것은 매우 본질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멈추는 것은 매우 초보적인 신앙에 멈추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선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양자가 되어 아들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신자의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깊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넓이, 그 높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서 익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놀라운 기능입니다. 시인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배우는 그것이 바로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사명이 있다면,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해나가는 사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또 배워서 내 영적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교회를 돌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9년 한 해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돌보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믿는 신자로 소금과 빛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오면서 우리는 이 사명, 교회를 돌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선교적이며 전도적인 사명을 믿음으로 함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본다고 하는 동일한 목적의 소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수행해야 될 그 방법으로서의 사명의 내용들이 각기 다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37절,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그들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다투었다고 했습니까? 심히 다투었다. 오늘 난 좀 기분이 나빠. 너하고 오늘 얘기 안 할래. 이 정도가 아니죠. 여자아이들 둘이가 그 정도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바나바가 싸워도 이렇게 심히 싸울 수가 있을까?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요, 결코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 복음성가 하나 있어요. 바울과 관계된 복음성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거는 바울을 상당히 높이 올려놓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의 바울을 보세요. 바나바하고, 그것도 선배입니다, 바나바가. 근데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요, 사도들 역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들은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크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겪는 갈등들을 그들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36절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37절에 바나바가 결심합니다. 무슨 결심을 합니까? 자기의 조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데리고 가고자 했다, 이 말은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미 확고하게 마음속에 작정한 결심을 가리켜요. 이미 결심을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무조건 하겠다라고 통보하는 것이 이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하는 원어의 엄격한 의미입니다. 확고하게 작정된 마음으로 바울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의의 내용은 상의가 아니에요. 다 결정해놓고 상의라는 이름으로 와서 말을 합니다. 그럼 목사가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결정을 해놓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성도와 성도들끼리 대화를 할 때,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나는 무조건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결정해놓고 와서 대화를 하면 그거는 협상이나 디스커션, 토의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죠. 갈등의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선교와 전도의 원칙입니다. 아주 고지식한 바울의 선교와 전도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38절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가다가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첫 번째 비난입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입니다. 마가 요한은. 두 번째, 바나바, 당신의 지금 제안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전도여행 시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설교한 바 있지요. 마가 요한이 왜 떠났을까?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여행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강도나 도적대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여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 떠났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떠난 것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교적 사명에 불타서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사역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다면 이 2차 전도 여행의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 다투다, 심히 다투다는 표현은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다 해결할 수 있지.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다투다 하는 표현은 해결될 수 없는 논쟁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0절에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2차 선교 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정을 보고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역시 바나바처럼 마음 넓게 폭넓게 한 번 실수한 마가 요한을 품고 같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요 관심사와 사명이 사람을 품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와 말씀의 선포에 더욱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선교의 원칙, 이러한 선교의 규칙을 아무 때나 허물어버리고 되는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했다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한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떠나는 선교여행이 무서웠든지, 아니면 용기가 없었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싫었든지, 아니면 체력이 약했든지, 무슨 이유이든지 간에 중간에 도망쳤던 이 실패자 마가 요한을 다시 품어주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 아주 마음이 넓은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품어준 마가 요한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쓰는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척박한 땅을 다니면서 강도의 위험, 불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고 책을 쓰면서 샌님처럼 이렇게 복음서를 쓰게 되는 사명을 감당할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과 잘하지 못하는 일을 다 다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각각의 사명의 길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명의 길들이 하나로 모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대신 언어를 잘하는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통역을 제가 하지요. 저보다 통역을 잘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그분이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저의 은사입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에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선교지에서 너무나 많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어떤 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택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게 하셨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드로아 항구에서 그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그 묵마가 있는 그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드디어 빌립보 성인 유럽의 첫 선교지의 관문으로 가서 유럽 선교의 첫 선교지를 땅을 밟는 그 역사를 감행하게 됩니다. 선교가 다양해지고 선교 사역이 더욱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은 사람이 싸우지만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럼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 은사와 재능에 맞는 적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많은 목적 가운데 그 목적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입교를 한 이서원 군, 신하민 양, 오늘 세례를 받은 이용비 양 다 있죠? 안 갔죠? 또 이화진 양, 차상걸 형제, 이제 이 친구들은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차원에서 더 넘어서서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긴장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은사가 사명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달란트 하나를 받아놓고 땅속에 파서 숨겨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저는
예배당 오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찬양대 연습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음이 나서 밖을 보니까 우리 변집사님께서 저 문을 막 뜯어서 갈고 닦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저 문을 공사하신 백마건설의 대표자께서 문을 2년 전에 달았는데 열고 닫고 하는데 자꾸 이 바닥에 걸리는 거에 삑삑 걸리는 거 완벽하게 안 닫히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지평 자체가 평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좀 나아지고요. 겨울 되면 좀 심해집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을 열고 닫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변집사님의 손이 딱 이집사님의 손이 동시에 가니까 저 문에 버터를 바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은사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저렇게 손을 대니까 얼마나 문이 깔끔하게 열고 닫힙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그 은사를 우리는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만 하는 거지. 저 같은 일명 평신도들은 그냥 예배만 드려도 그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평신도란 개념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저는 평신도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오용하는 게 문제가 있지. 평신도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교회 오면 각자가 다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오자마자 12월도 안 됐는데 목사님, 우리 중학생 한 명이 목사님,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왜 무슨 일 있어? 가습기를 틀어야 될까요? 왜냐면 가습기 담당이거든요. 교회 딱 오면 주일날 그게 자기 일이에요. 그건 자기 달란트와 상관이 별로 없는 일이지만 이런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훈련들을 점점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달란트를 갖고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으로까지 확장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40절 41절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더 이상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선교행이 28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분리하고 바나바와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영적 교훈을 얻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고 결국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목적, 이 선교의 사명은 결코 분열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조금 다투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고 좀 분리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면서 저거 잘못된 거다, 나쁜 것이다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까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로와 육로를 통한 효과적인 복음운동의 확산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고린도로, 빌립보로, 그리고 나아가서 3차 전도여행 넘어서 로마로까지, 서바나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저들은 다툴 때 인간적인 유익이나 돈이나 명예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떤 기관에 우리가 더 선교헌금을 보내고 후원헌금을 보낼 것인가라는 문제로 우리는 논의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더 주세요. 당신이 왜 돈을 더 많이 가져갑니까? 이런 것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직분을 받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벨기신앙 고백서에 배웠듯이 막 밀고 들어와서 억지로 직분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이제 젊은 시절을 지나고 노년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렇게 온유한 인물,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던 인물이 확고하게 마음을 정해서 마가 요한 무조건 내가 데리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는 거, 바나바에게. 또 바울은 그렇게 모든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한 사람이 그 문제만큼은 옳지 않다라고 고집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달력이 많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동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도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셋이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야, 내가 그때는 이 원칙을 고수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랬으니 좀 나를 용서해 주게. 그러지 않았을까? 마가 요한은 바울 선생님,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는 그래, 내가 이게 원했던 거야.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가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저와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하면서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가끔씩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육신이 올라와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지나고 나면, 적어도 그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생각하며 내가 마지막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너무 봄이가 소미가 너무 이뻐갖고 그냥 교회 오면 봄이와 소미만 보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이 추수감사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과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따라서 사명자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